50일 기도훈련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를 기다리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준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오늘부터는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다가 자주 넘어지지요? 자주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결론으로 내려야 합니다. 나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진짜 진실이란 뜻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허상에 속지 않고 진짜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진실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되고 진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뭔데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 충만은 헬라어로 플레토입니다. 뜻은 공급을 받는다, 가득 채운다, 또 완전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들어오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걸 다 맡으시고 그리고 책임지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걸 줄여서 성령님이 주관하신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것. 그래서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걸 책임지시고 모든 걸 결정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고 모든 걸 관리하시고 모든 걸 맡아서 행하시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이걸 베드로 사도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사람들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진짜 봐야 될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진실의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더 이상 허상에 솟지 않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행복해 보이는 겉모습, 이런 거에 속지 않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허상에 속지 않고 진짜 진실을 알게 되고 또 진짜 진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진실에 눈을 뜨게 될까요? 첫 번째, 미래에 대한 진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 보세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세요. 아니,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성령님이 오시기도 하고 임하시기도 하는데 왜 부어주신다고 했을까요? 그 부어주신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에케오입니다. 빈틈없이 모든 부분을 채운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뭘 부으면 그렇게 되죠. 성령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에 성령님은 내 모든 것을 빈틈없이 다 맡으시고 책임지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빈틈없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 미래에 대한 진실을 보여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언이란 헬라어로 프로페튜오입니다. 뜻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미리 말해주는 것,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미래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항상 미래를 예측하지요.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될 거다.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될 거다. 우리의 예측은 맞나요? 틀리나요? 제가 예언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는 모든 미래는 예상대로 안 됩니다. 이걸 인정하십시오. 이렇게 되겠지?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진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미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진실에 눈을 뜨게 됩니까? 참된 하나님의 뜻에 눈을 뜨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된다고 했습니다. 환상, 헬라어로 호라시스입니다. 보지 못했던 걸 보는데 누가 보여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는 겁니다. 왜 보여주실까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라고 하시는지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 환상입니다. 그 환상을 보면 어떻게 되죠?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노인들의 꿈도 같은 의미입니다. 젊은이든 노인이든 성령 충만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진실에 눈을 뜹니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보세요. 18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다 사명을 위해서 일하니까 그때부터 다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남종과 여종이 됩니다.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 충만한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의 날, 주님이 진짜 주인이신 것이 드러나는 날, 그날에 주인이신 주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 심판하시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징조와 사인으로 알게 됩니다. 그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걸,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심판에서 중요한 건 구원받는 거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진실에 눈을 뜨게 됩니까? 네 번째, 참된 구원자에 대한 믿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21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부른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에피칼레오입니다. 에피는 위를 향하다 이런 뜻이고, 칼레오는 불러 도움을 청한다 이런 뜻입니다. 위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 도와달라고 청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헬라어로 소조입니다. 뜻은 구원받는다, 치유받는다, 보호받는다, 구출되다 이런 뜻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모든 병을 고쳐 주십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출해 주십니다. 또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또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또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힘들 때, 괴로울 때, 아플 때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구원자가 주님이신 것에 대한 눈이 열렸기 때문에 수시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미국의 건축회사 팀하스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인 하영록 씨가 쓴 책 P31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이 하영록 씨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명문대학교를 나와서 29살에 회사에 중력이 됐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심장 근육이 다 죽어서 심장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 진단을 받는 순간 그가 이뤄놨던 모든 성공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는 생명을 잃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심장을 고쳐주세요. 그는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2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도중에 그때 처음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하자 그의 미래가 보입니다. 여기서 건강해지면, 건강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여기서 건강해지면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건강을 잃어버리게 될 거고, 그때는 정말 다시는 수술할 수 없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미래가 다 보이니까 이 하영록 씨는 기도를 바꿉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심장만 고쳐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시 옛삶으로 돌아갈 텐데. 하나님, 심장이 아니라 저를 고쳐주세요. 심장이 아니라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진짜 새 사람이 되어 새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한 변화를 경험하고 나서 그는 새로운 삶을 갈망합니다. 변화된 삶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두 번째 수술을 준비하는 동안에 그는 성경을 2번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무심코 넘겼던 한 구절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집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건강을 잃고 봤더니 자신만을 위해 성공하는 건 진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성공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했어도 이웃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혼자만의 성공이라면 그건 가짜 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의 목표를 돈 많이 버는 데 두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회사의 비전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그는 신개념 주차장을 건축하는 회사를 경영하게 됩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잠언을 기초로 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영록 회장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때에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미래가 다 보였습니다. 그 미래가 보이자 새롭게 기도하게 됐고, 기도가 바뀌게 됐고, 또 기도가 바뀌면서 이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진짜 진실의 눈을 뜨게 됩니다. 허상이 아닌 진실을 보게 되고 진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진실, 소명에 대한 진실, 구원의 중요성,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진실의 눈을 뜨니까 기도도 달라집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눈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짐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 밤에 내 힘으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결론을 내리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도록, 내 삶의 모든 걸 성령님이 맡아주시도록, 책임져 주시도록, 다스려 주시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성령님께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복되고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진실을 보게 해주시고 허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님이 다 맡으시고 책임지시는,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토요일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주소서. 성령님을 통해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시며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준비하게 하소서. 성령님을 통해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구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